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아가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내용이나 그 문장은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 책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읽어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가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글쎄 제가 읽어보아서 딱히 그 책을 바르게 해석한 것 같다, 그런 해석을 별로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고민을 했더랬었는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술람미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알 바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당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서 동맹을 맺었고 그 딸을 맞아들이고 바로 결혼식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다윗 성에 그냥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건축하기를 마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럼 건축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남의 집 딸을 데려다 놓고 결혼식도 안 하고, 아니 그래서 솔로몬 정도 되면은 결혼식을 했으면 좀 성대하게 했을 것이고, 그 결혼식을 했다는 어떤 구절이 한 구절에도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략적으로 바로왕의 딸을 맞아들였을 뿐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정식으로 결혼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또 여러 여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가서 내용을 보면 140명까지 와 있는데 그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라 140명까지 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결혼식을 어떻게 성대하게 치렀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아마도 정략적인 결혼 같은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해서 만나진 그런 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140명이나 되는데도 그래.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의 딸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다른 나라, 일반 나라 같으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첫째, 이방 여자를 왕후로 맞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왕이 되면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마음이 백성들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라. 그런 왕으로서의 지침이 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충성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나중에 성전 봉헌식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성전을 받는데 그러나 내 말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은 내 눈이 항상 여기 함께 있겠지만은 만약에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언제라도 하시라도 던져버린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그래도 이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왕은 당시에 이제 큰 나라 왕이고 또 그 딸을 맞이했기 때문에 마냥 내몰라라 하지는 못하고 그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 따로 별궁을 건축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그 바로 왕의 딸하고 원만한 관계라든지 사랑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자꾸만 여자를 데려오니까 바로 왕의 딸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140명이나 되는 여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문제가 되고 애정 관계도 문제가 되게 돼 있어. 만약에 뭐 후사가 태어나지 않다든지 첫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둘째 부인 정도를 뭐 두는 그 정도는 하나님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가 140명씩이나 됐는데도 만족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가 그 확실하지 않은 게 있는데 술람미라는 여자가 실존했던 실제 인물이었을까? 아니면은 솔로몬이 나는 이런 그 140개 부족으로부터 받아들인 이런 뭐 공주병 환자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순수한 시골 처녀라도 좋으니까 순수한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제 오페라처럼 해서 무대에 올려 가지고 신하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이 바라는 여성은 이런 여성상이다. 이거를 그저 표하려고 한 것일까? 그건 확실하지 않으나 어떻든 간에 솔로몬의 그런 애정 생활은 순탄하지도 않았고 원만하지도 않았고 또 행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려운 게 아마도 정치보다 더 어려운 게 가정생활이고 애정생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도 정치는 잘했잖아요. 그런데 애정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 그 솔로몬을 낳게 된 그 다윗도 보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남의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데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 되는 사람 죽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역시 그렇게 나중에 1,000명까지 가는데 그렇게 뭐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만족한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앞을 조금 보시면은 여기 아가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6절 11절에 왕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60명의 용사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혼인날 왕이 멜류관을 쓰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그때까지 140명이나 되는 여러 나라 공주들을 받아들였지만은 정상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혼식, 자기 마음에 바라는 참 사랑의 대상과 참다운 결혼식을 올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 노래 중에 자기가 바라는 결혼식이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 그림에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의 지혜가 뭐냐. 첫째, 왕이 된 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 여인을 갖다 한둘도 아니고 1,000명이 데려와서 벌써 많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성경 중에 3권을 기록할 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애정 문제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왕이 된 자는 여인들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솔로몬이라 그러네. 솔로몬 말고도 또 한 사람이 한 1,000명쯤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백제 의자왕은 궁녀들을 뭐 3,000원, 3,000원 그 말이 안 되고 한 700명 되었다는 그런 보고 지금 나와요 가끔. 그래서 또 심지어 말을 많이 구하려고 막 애굽으로 가서 말 구한다고 애굽에 사람 보내고 하지 마라. 근데 그 애굽에 보내가지고 말을 많이 사와가지고 말 마구간 또 따로 건축을 할 정도로 그래 한 거야. 또 왕이 된 자는 자기를 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그러면 계속 뇌물이 안 들어오겠어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땐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 건설할 때는 뭐 건축하느라고 뭐 여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건축 딱 끝나자 시험 들어.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시험 안 든 교회가 없어요. 대개 무리해서 이왕 짓는 김에 하면서 6글자 때문에 돈이 자꾸 눈덩이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뭐 교회 빚이 있단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안 올 뿐 아니라 왔던 사람도 우리가 저걸 다 부담해야 돼 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해가지고 그 예배당 건물이 경매에 나온 일이 많다고 이게. 그래 건축하고 나서 시험 들고 그런 속인데 솔로몬도 건축할 때까지는 뭐 그런데 넘어갔는데 건축 끝나고부터 보나마나 어떤 여자들이 당신의 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웅장한 황금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웅장하게 진을 짓고 왜 우린 친정 나라 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지어주느냐 하고 이제 여자들이 또 앙탈을 부리니까 그래 뭐 하나 지어줘라 그러면 뭐 그것도 조그맣게 지어줬더니 또 다른 여자 나와 그럼 이제 1,000명이 다 누구는 하면서 자꾸 나오면 이제 어떡하지 그걸.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모든 여자의 소원을 다 들어줘 가지고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처럼 됐어. 그것도 죄를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이 그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에나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인간의 죄를 범하려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 죄를 못 지켰다 하면 좋겠는데 선악과 딸 때 그거 따지 마 했으면 될 텐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뭐 보면은 그 바로왕의 딸을 데려놓고 20년이나 건축한답시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차일피일하고 미루고 하면서 전혀 그렇게 뭐 정략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딱히 거절을 못하고 받아둔 것 뿐이지 참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40명도 거의 다 마찬가지고 오늘 그 제목이 솔로몬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첫사랑이 이루어진 첫사랑이냐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이냐 하는 것은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문제야. 만약에 솔로몬이 술람미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이 노래대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다면 1000명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1000명까지 갔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여성상을 바라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을 거 아닌가. 유대 전승, 이거는 뭐 전승이라는 것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전승에는 진짜 술람미 같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냥을 갔다가 오는 길에 그런 시골 양을 치다가 아니면 포도원 지기를 하다가 그렇게 햇빛에 나가 있으니까 선크림도 없고 할 때 뭐 깜잡잡이가 끌렸지만은 그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솔로몬이 못 잊어 하면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온갖 그 달콤한 말로 뭐 이게 달래고 마음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끝내 그 마음을 얻지 못하고 결혼식을 준비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이제 내가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러냐고 했더니 왕께서 무슨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시골의 양치기 포도원지기 소녀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솔로몬이 내가 사랑하면 됐지 뭐 어울리고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결국 추구하니까 그 술람이라는 소녀 이야기가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과 언약을 한 건데 물었더니 시골 목자하고 언약을 맺었다. 오래전에 벌써 언약을 맺었다. 자기는 그 언약을 저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끝내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결국은 뭐 손도 안 댄 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명까지나 계속 여자를 데려왔지만은 뭐 거의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솔로몬이 정말 마음 쏟을 만한 그런 아내는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뭘 보면 수 있냐면 그 뒤에 솔로몬 뒤를 이었던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거 못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 모친의 이름이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더라. 그런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르호보암이 못된 이유가 그 엄마가 암몬 여자라는 거야. 그럼 뭐 그 1000명쯤 되면은 자녀들이 뭐 꽤 많이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괜찮다고 여겨가지고 후계자가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1000명을 데려온 것도 행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1000명의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자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신하 누구누구의 딸 이런 말 하나 안 나와요. 전부 모함 여자, 암몬 여자, 뭐 그 별별 여러 나라 그 딸들을 데려왔는데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날 리가 없어요.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그 엄마가 기르는 건데 엄마가 못 길렀으니 어떡하겠어요. 제일 괜찮다고 한 게 르호보암이고 그 모친의 이름이 나아만데 암몬 여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 정치야 뭐 그런 대로 잘했지만은 가정의 애정 생활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앞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혼과 사랑은 정상적인 결혼도 사랑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그림이 나와요. 솔로몬이 바라는 여성상은 이 아가서 안에는 이런 여성인데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공주 하나씩을 솔로몬에 갖다 바친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떻게 60명이나 되었는지 또 첩들이 어떻게 또 80명이나 되었는지 설명을 다 할 수 없고 구하려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어떻든 그 뒤에 술람미라는 여성과의 결혼이나 사랑이 안 되고 말았을 때 뭐 신하들은 열심히 나서서 뭐 그 술람미 같은 여자를 찾아서 데려 모셔오면 되지만 해가지고 부지런히 찾아왔던 모양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20년 그 성전하고 왕궁 건축하고 끝나면 솔로몬 나이 그때 50인데 70까지 살았으니까 20년 동안에 한 1000명을 데려오면 한 해 몇 명 데려온 거야? 한 해 한 50명 데려왔나? 그럼 매주 데려오는 거지 그럼요. 매주 데려와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솔로몬도 70에 늙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면서부터 모든 만남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한 사람 술람미 같은 여자를 바란다고 했지만은 또 뭐 안 이루어졌으니까 찾지 못했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서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했어. 여자들이.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해쪽 속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처벌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하시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열왕기 상서 11장 2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들었어, 솔로몬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고몰 등을 신을 따랐고 심지어 예루살렘 앞에 이방 신들의 산당을 막 계속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결국 그의 많은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 때문에 아름다운 애정생활도 못하게 됐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도 못하게 됐고 그가 뭐 성전 지어 바친 것도 다 헛방이 된 거라. 허사가 돼.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빗나가고 처음에는 뭐 하나쯤이야 뭐 왕이 뭐 하나쯤이야 이방 여자 뭐 데려올 수 있는 거지 하고 이제 하나 둘 했는데 뭐 셋은 안 되려고 셋, 넷, 다섯, 1000명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사랑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면 끝나는 거지.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사이에 누가 끼어들길 원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래, 뭐
어차피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이 악을 하거나 죄를 지를 때 말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쯤은 그래 이제 이런 다 경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잘 기록해가지고 여자를 많이 데려오거나 온당치 못한 관계나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 하나님 그냥 두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 솔로몬의 길과 비슷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왕국의 아합 왕 같은 경우에 시돈 왕의 빨의 딸 그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바알신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유대인들 속담에 땅을 살 때는 서두르고 결혼할 때는 많이 타진해봐라. 그런 유대인 탈무드의 속담이 있어요. 땅을 살 때는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고 한 손 건너버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결혼을 할 때는 많이 생각해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그래도 나 예쁘다 아름답다 검지만은 좀 끌려서 검지만은 내가 아름답다는 이제 이게 술람미 여자가 하는 소리거든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햇빛에 쬐어가지고 거무스름 할지라도 그 흘겨 보지 말고서 내 어미의 아들들이 자기 뭐 오빠들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으므로 나의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 다음에 7절은요 솔로몬이 노래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은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제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건 또 술람미 여자의 노래 같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그런 비둘기 눈을 보기 어려운데 특히 이 지리산에 있는 이런 그 맷비둘기 이게 눈이 그리 아름다워요. 이 집비둘기 내가 가까이 가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어릴 때 10살도 태어났을 때 임촌에 있을 때인데 어느 집 마당 뒤로 텃밭인데 텃밭가에 무슨 과일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이 아마 우리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왔는데 그래 아마도 비둘기가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고 누가 내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 비둘기 눈을 봤던데 얼마나 눈이 예쁜지요. 그날 이후는 비둘기를 보고 새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쁜 걸 내가 어떻게 잡느냐.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비둘기 같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루구나. 나는 할 때 이때는 이제 이 술람미 여자 같은데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우리 사론의 수선화 우리 봄에 되면요 화단이 많이 핀다고. 나는 많은 수선화 있어도 우리 화단 수선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우리 그 수선화는 그 노란 게 아니고요 하얗게 피는데 그 안에 꼭 계란 후라이 같은 노란자 같은 게 피어가지고 특이한, 난 딴 데서 우리 수선화가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청순하다 할까요? 순수하고 청순하다.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순결과 백합, 순결한 백합, 청순한 수선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요 이제 그 2절은 또 솔로몬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저 아래쪽에 그 사태 화단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석류도 열리지 않는 석류나무야. 근데 그 석류나무 그 이만큼 그 한가운데서 백합화가 올라와 가지고 그 백합화가 그 엘레강스라고는 하얀 그 키가 크고 아름다운 백합화인데 꽃은 참 아름다운데 키가 너무 커요, 항상. 그 키가 너무 크니까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아니 뭐 이리 휘어지고.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뺑 돌려 있어 가지고 거기 안 넘어지고 이제 서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람이 불면 그 가시가 찌를 거라. 백합을.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요즘 이런 병이 잘 안 걸린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런 뭐 상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여러분 그 황진이라는 유명한 그 개성의 유명한 기생이 있었잖아요. 그 원래는 그 사람은 기생이 아니고 양갓집 딸인데 그 마을인가 그 어딘가에 황진이를 보고 싶어 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남자가. 그 나중에 황진이가 그걸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그렇게 연모하다가 사람이 세상에 죽다니, 내가 그것도 남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나는 있었단 말인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귀생이 되어서 누구나 나를 다 가질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런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귀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진이라는 영화는 보니까 영화는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서 보다가도 그만두고 싶었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영화 뒤에 나온 연속극이 있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일부러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다 보는데 시간이 상당히 갔어요. 그래서 본 그 황진이라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시를 또 잘 써. 글씨도 명필이고. 그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일본 오사카에 가서 성경 강좌할 때 우리 조선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황진이 이야기했더니 내가 꼭 집에 가서 다운받아가 한번 보시라 했더니 그 뒤에 집에 갔더니요 봤다는 거요. 와, 우리 한국 여인 중에 황진이 같던 그런 절대 가인이 있었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다. 여러분도 안 봤거나 한번 봐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근데 한 편도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그걸 잘 만들었어. 원고를 잘 쓴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 그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황진이라는 그 드라마는 정말 잘 만든 영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르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꿈이라 하면은 깨지 말았으면 이제 그런 노래인 거죠. 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사이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이제 10절은 솔로몬의 노래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반구는 그 맷비둘기인데 나는 글쎄요, 맷비둘기는 우는 소리가 영 청성 맞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맷비둘기인데 나는 그 비둘기 예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예쁜 비둘기가 그런 소리로 노래하려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 근데 조류 탐조 전문가가 여기 우리 윤무부 교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여기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저 봄마다 청성맞게 우는 저 소리는 무슨 새냐 물었더니 목사님 그거 맷비둘기예요. 엥? 여러분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면요 그거 들어봐. 그 청성맞게 우는 소리가 맷비둘기야. 근데 그 얼굴하고 매칭이 안 돼.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요, 그 소리를 어머니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지 무슨 얘기 모르는 거야. 우는 모습을 안 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흉내 내기를 계집 죽고 자식 죽고 나 혼자서 어찌 살고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들리는 거죠 이제. 그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산, 그 베드르산이란 말은 그 험준한 산인데 산에서 노루와 사슴과도 같아이라.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고라니는 가끔 보이는데 노루도 안 보이고 사슴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도 일본에 가면은 그 나라라는 성이 있는데 나라가 아니고 그냥 나라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 가면 큰 사슴 공원이 있는데 사슴들이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어. 아마 몇천 마리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손을 태우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사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져도 괜찮고 안 만지면 지가 와서 만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가 와서 우리 옷자락을 물면서 뭐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슴을 가까이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예쁜 사슴이 아닌 것 같아요. 색깔도 좀 회색 비슷하게 그렇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대통령 궁 후원 뜰에 어마어마한 잔디밭과 대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진짜 예쁜 사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초록색 그런 푸른 잔디 위에 약간 그런 글쎄요,
발그스름한 그런 색깔이면서 흰 점이 박혀 있는데 진짜 참 사슴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양들도 여러분요, 그 어린 양 내지는 품종에 따라서 참 양 새끼가 예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을 먹는 대부분의 그런 초식 동물들은 생기도 순하고 예쁘고 고라니는 그래 안 예쁜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우리 집 뒤에서 왔는데 이빨이 이리 나와가지고 쥐가 무슨 멧돼지도 아니고 고라니 그래 예쁘지 않은데 사슴은 참 노루나 사슴은 참 예쁘다는 거예요. 예, 3장은 술람미, 6절은 3장 6절은 예루살렘 처녀들, 그리고 4장은 또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솔로몬이 온갖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오직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하므로 그의 애정 생활이 원만치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이방 여자를 데려왔으며 많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여자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따르거나 이방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그런 우를 범한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게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술람미 같은 여자를 아마 찾았던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어쩌면 더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여자를 너무 많이 가까이 했던 것이 솔로몬의 일생일대 실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싼 대가를 남기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를 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